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봉헌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이전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요.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크게 더럽힌 사건이 있은 후에 BC 165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봉헌한 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공격할 때 한 8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성전 안 제단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이렇게 그 더러운 짐승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없는 짐승이 돼지였죠. 그 뒤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그 위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마카비우스가 침략자들을 몰아냈는데 이 일을 기념하여 절기가 제정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애나폴리스 카운티에 속한 학교에서는 해마다 이 하누카 절기 때는요, 학교가 쉬는 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하누카, 봉헌절 또는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이제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한우카는 12월 5일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겨울 시즌이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이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다는데 솔로몬 행각은 높이가 12m나 되는 큰 기둥들 위에 천장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건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곳은 주로 랍비들이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의 답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신성 모독죄를 씌우거나 아니면 로마인들에 대한 반란죄의 올무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은 성격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유다 마카비우스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칼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노력하실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만일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면 그들이 다 본대로 이미 해놓으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뚜렷한 증거들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겠지요. 예수님은 28절에서요. 자기에게 속하여 자기를 알아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이나 늑대로 예수님에게서 그들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최종적이고 철저한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이 보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모든 말씀과 행위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연관 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예수님에게서 단 한 사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최종적이며 철저한 안전보장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분명해졌죠. 땅 위에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입니다. 두 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30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31절.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들이 바라던 것, 곧 신성 모독죄로 고소할 근거를 찾아냈다고 생각하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담담한 태도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다음에는 철저한 논리로서 돌로 치려는 그들의 의도를 막으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논리를 가지고 풀어가시죠. 33절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했던 일을 믿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이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한다 그러죠. 또 32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선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던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한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라고 강조하죠. 3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또 38절에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하시는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그 일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5번에 걸쳐서 나오는 아버지의 선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일. 자신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급기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 라고 잘라 말씀하셨죠. 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여 보이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이다 하였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 예수님은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결국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부인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예수라는 인물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가 한 일들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유대인들은요,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그들은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이 베레아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회상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기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모든 것이 옳았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레아로 넘어가셨을 때 예루살렘과는 달리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찾으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